그건 감독님이 더 말씀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제작비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10년이 걸렸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데 왜 하필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지. 디킨스가 왜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전 거기에 포커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하나 궁금했어요.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연출자로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좀 의외시겠지만 예수님 얘기보다 이 부부, 이 가정. 제 아내가 생각나면서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예. 저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승리하지 않은 듯 보이잖아요. 승리주의하고 기독교랑 거리를 둡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선 삶이 있다고 확인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거든요. 제자들에 대한 공부를 막 하면 할수록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이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면. 근데 그게 인간적 연민이 너무 세졌어요. 제가. 작품을 만드셨고 작품이 되셨네요. 네?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를 잘못 보는 법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증 운운하는 거. 역사적 고증이 어땠다, 신학적으로 부족하다, 관람을 하는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 이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는 처음 듣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나 하나도 몰라. 나 이제 처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야.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는 파블로 피카소의 말대로 정치인들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을 사용하고 예술가들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삶에 다가온 진실은 무엇인가를 물어야지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 했다. 왜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 안 해서 대사가 다르냐. 이런 식의 얘기. 아마 이 영화를 잘못 보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재현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예전에 이북에 있다가 그 귀순한 황장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은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동화를 먼저 읽는데요. 그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화를 읽어야 그 사회가 무슨 사회인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오늘 저 감독님 작품이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동화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백하고 뭐라 그럴까 가볍고 또 아이의 시선에 따라가면서 적절하게 잘 배고 가셨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봤습니다. 좀 왜곡하셨다 그래서 약간 당황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고증하시고 목사님들한테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면서 만드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게 왜곡되면 안 되니까 그 본질은 유지하되 그 본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재미거리를 위한 약간의 어떤 픽션과 요소가 가미된 거라서 그 정도도 이렇게 허용을 못하고 못 받아들이신다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죠. 네. 저는 컨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게 북미에서 그렇게 흥행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흔한 이야기고 사실 저도 많이 들어서 좀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야기가 어떤 힘이 있길래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걸까? 이건 전 사실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왜 하필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지 현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충분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하셔서 이 위험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현대인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어요. 전 무엇보다도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전 그거 자체가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 아는 뻔한 이야기라서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기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관객들이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똑같이 체험해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하자.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도 아니고 이게 신학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95분이라는 시간 내에 예수님을 A부터 Z까지 다 온전히 다루고 담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관복음서를 물론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요한복음의 에피소드들을 좀 더 끌어온 거고, 저는 복음서를 충실히 구현하자 이게 목표가 전혀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한다라는 그 느낌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월터가 구유에 있는 어린아이인 예수님, 아기 예수님부터 눈맞춤을 시작하고 계속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관계를 갖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얘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함께 하자,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에피소드가 들어가니 이게 어떻게 묘사됐니 그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의 그 본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건 사랑일 것이다. 지극한 사랑. 얼마나 사랑하길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그걸 저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면 좋겠다. 오로지 저는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만드는 내내. 김 교수님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가 이제 딱 등장했다 했을 때 요 지점 꼭 한번 내가 그 주의 깊게 한번 꼭 이렇게 챙겨 보겠다 했던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 휴머니즘의 대표자지만 그분 원래 이름을 유럽에 떨친 게 역사적 예수 연구 아주 두꺼운 책을 써서거든요. 근데 그분 결론이 각자가 자신의 이상형을 예수에게 투영해서 예수상을 만들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들 혹은 또 예술가들이 자신이 이해한 예수상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 구현되는 예수상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약간 주목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런 영화는 예수의 그 인간성, 유혹을 받고 나약해지고 언제나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굉장히 강렬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딱 하나 궁금했어요.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근데 감독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딱 사랑이라고 느꼈고, 사랑은 뭔가 이 영화의 톤이 친절한 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친절한 거, 따뜻하고,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항목이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진리를 추구한다고 무료해지는 걸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사랑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 뭐야? 친절한 거 아닌가? 저 사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감독님의 의도하고 작품의 구현이 아주 잘 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 뽑으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찰스 디킨스의 원작은 누가복음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누가, 마가, 아까 말한 요한에서도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그 뽑으신 기준은 뭔가요, 감독님? 일단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유와 은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이 봐야 되고 비신자들이 어떤 성서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은 옆에 해설을 누가 해주거나 해설서를 끼고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신 행위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게 좀 많이 묘사될 수밖에 없었는데,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의 그 친절함. 자, 돌 맞는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 전에 되게 비아냥대듯이 말하거든요. 사실은 좀 더 세게 하고 싶었다가 제가 이건 너무 과한데 해서 제가 2컷 잘라냈거든요. 마지막 편집 때 예수님 너무 세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좀 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한테 다가가는 발걸음과 내미는 손과 그에게 하는 말씀의 그 따뜻함은 사랑이에요. 네. 중풍병 환자한테 병 나아주는 기적을 행한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왜 고치려고 하셨겠어요. 지극한 사랑이거든요. 모든 행위가 다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관객들이 보는 동안 좀 느꼈으면 했어서 5천 명을 먹이는 그 행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분이 사랑의 본체시라는 걸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러므로 보시는 관객들이 똑같이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감독님께서 영화 만드실 때 가장 공들인 장면이 있다면 그게 이제 뭔지 궁금하고요. 연출자로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건 좀 의외시겠지만, 복도에서 캐서린이 주저하는 디킨스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장면 있죠. 그 장면이 연출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애니메이터들이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고 묘사를 잘 못해서 그 장면이 어색해지면 상황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캐서린이라는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 여인의 힘, 이런 게 전달이 돼야 했어요. 그 지혜로운 그 보조자? 뭐라고 할까요? 조력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인생에서 혼자서 뭘 해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조용히 숨어 있는 것 같고 티를 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조력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든요. 전 캐서린이 그런 역할로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제스처, 표정, 분위기, 뉘앙스, 결국은 결심하고 올라가지만 그래도 역시 주저함이 좀 남아있고 그래도 해보려고 또 가고, 이제 그 느낌을 묘사하느라고 되게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써서 거기가 좀 연출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 가장 연출에 신경 쓰신 부분에서 가장 감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캐서린과 그 부부의 그 관계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무 되게 감동을 받았고. 그 아내를 보세요. 우마 서머니 그렇게 목소리 더빙해서 더 매력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는 아빠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아들은 아서 왕 이야기에 자기의 모든 몰입을 하고 그 세계로 나가고, 둘이 화해가 안 돼요, 사실은. 계속 갈등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엄마가 소리 지르지 않고 윽박 지르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이 가진 그런 어떤 열망? 그 열망을 키워주고,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왕 이야기의 절정을 듣도록 해주고,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지금 미완성된 원고, 쓰고 있는 원고의 완성을 이뤄주고. 전 진짜 제 아내가 생각나면서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예. 사랑이 키워주는 생명의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신우 PD님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님 이거를 거의 영화를 10년 동안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나 인물이나 아니면 혹시 관계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제작비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10년이 걸렸어요. 돈이 구해지면 제작하다 돈 떨어지면 멈췄다가 이제 이러면서 저 계속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건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사당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방해에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든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하든 방법이 찾아졌고 제가 항상 기도한 것들이 결국은 응답이 왔어요. 바로 당장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구나. 그러니 이게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이 계속 반복되는 세월을 10년을 겪어보세요. 이거는 주님이 나랑 그냥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시는구나를 그냥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를 때 내가 마르지 않는 샘, 나를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완전히 이해됐어요. 그전에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에 불과했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세속적 욕망, 그 갈증, 그 결핍을 채우려고 오만 걸 끌어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명예든 권력이든 혹은 뭐 인간관계를 통해서든 요즘 친구들이 덕질하는 것도 어쩌면 그 갈증과 결핍의 어떤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주님으로 채워짐으로써 더 이상 갈증이 생기지 않는구나 제가 이 작품 완성하는 동안 겪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온전히 체험됐습니다. 근데 이건 저한테 굉장히 큰 변화고 10년이 고난이 아니라 저한테는 성숙의 기간이기도 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작품을 만드셨고 작품이 되셨네요. 네. 그런 셈이 때문에. 저 킹 오브 킹스지만 저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승리하지 않은 듯 보이잖아요. 예, 승리주의하고 기독교랑 거리를 둡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지만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승리주의자처럼 말하지 않아요. 부활해서 자기를 죽인 폰티우스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의스대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선 삶이 있다고 확인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거든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승리주의를 말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무릎 꿇려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대는 이야기를 영웅 이야기로 그런 스토리를 정치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나 쟤네들을 무릎 꿇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승리를 확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승리 방법은 그건 다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어떤 거예요? 이게 제목 자체가 킹 오브 킹스죠. 그리고 월터는 아서왕에 푹 빠져 있습니다. 결국 디킨스가 너한테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알려줄게.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되게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왕인 거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통치의 방식이 온전한 희생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시는 그런 통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발 씻는 씬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거기서 제자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발을 씻고 계시는데 앞에 앉은 자리에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디킨스가 월터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고양이까지 와서 발을 내밀잖아요. 그것도 전 되게 사랑스러운 장면,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장면으로 묘사되기를 바랬어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모습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성취하고자 했고 제자들한테도 당부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앞으로. 기독교인이 전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던 그걸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리 하라고 하셨던 그대로. 저도 그 발시키는 장면 그거 되게 좋았는데 그거 표현하기가 좀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좀 담백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마 발이 더러웠을 거고 그래서 한 번 씻고 나면 물이 뿌얘져 가지고 물 버리고 다른 거 달아가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탁탁탁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정말 그 집안의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건 신분제 사회에서 정말 자유인이 노예 취급을 받은 건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는 건데 예수께서 스스로 노예가 하는 일을 기꺼이 하면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힘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웰빙, 너의 안위 혹은 너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감당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발 씻는다는 게.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사회는 우리가 놀랍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의 코너스톤, 머릿돌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가정은 희생과 인생을 동의어로 사는 엄마가 만드는 것처럼 사회 역시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수치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랑의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데 요즘에 개신교 일부가 정의, 옳고 그름을 막 얘기하면서 그것도 편중된 얘기하면서 진짜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독교 내의 훌륭한 자원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도 그런 걸 바래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도 그걸 원해요. 학생들이 뭘 원하겠어요. 우리가 뭘 원하나요, 이 세상에. 정말 저는 감독님과 똑같이 기독교 신앙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 사랑이 깔려 있지 않고 사랑이 밑바탕이 아닌 행위는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가르치시는데 거기 이제 비신자들도 있고 거기서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가르칠 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듣고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딱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놀란다면 어떤 점에 놀라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 많고 차근차근 이 영화처럼 과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주면 되게들 흥미 있어 해요. 그런데 조급한 혹은 윽박지른 사람들은 그 이른바 비기독교인들이 그 이야기에 반응할 시간도 안 줘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숙고하고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여기서 너는 죄인이다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광야처럼 들리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한 가정의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눈빛 하나로 사랑이 담긴 눈빛 하나로 제스처 하나로 그냥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것 같잖아요. 말 안 듣는 아들하고 이렇게 자기 일에 빠져 있는 내 서재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 써 있는 그 남편을 그냥 오케스트라 지휘하듯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살려내는. 저는 기독교가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네.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아이들은 아직 신앙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거를 이제 이번에 막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랑 같이 이걸 본다면 중고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어떤 얘기를 좀 끝나고 해주면 좋을지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디켄스가 이거를 쓰고 나서 자기 가족들만
보고 출판을 못하게 했대. 그리고 나중에 출판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됐다고. 그건 오로지 자기 아들들을 위한 거잖아요. 자식들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방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유산처럼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 저는 정말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킨스가 자기 아들, 딸들에게 준 유산인데 그 다른 사람이 비밀리에 전달하고 싶었던 그 유산을 우리 안의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관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아들하고 딸한테는 우리 집 가족 히스토리를 말해줍니다. 신앙 역사. 이렇게 시작하죠. 1875년생인 너의 고조부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의 고조부는 1902년 정도에 결혼을 하실 때 아내 될 분의 아버지가 장인이 예수를 믿어야 딸을 주겠다라고 하셔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 이런 신앙의 역사, 가족의 신앙 역사를 구성을 해서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신앙 역사 안에 너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디킨스가 그거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는 이제 중고등학생 혹은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역사는 뭔가? 난 아버지는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 신앙 역사를 써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 이삭 얘기잖아요. 창세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 역사를 써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쭉 따라가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제 경우에 비춰봤을 때 어렸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가서 그냥 초코파이 얻어먹고 부활절 달걀 얻어먹고 그때 그냥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저한테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뭐 단박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 하고 바로 그게 쉽게 될 리도 없고 아까 교수님이 이렇게 빨리 답을 얻어내고 빨리 흔히 저희끼리 쓰는 열매를 따보고 싶은 그 열망의 조급함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저만 해도 오래 걸렸거든요. 씨앗이 뿌려질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면 찾게 돼 있고 그럴 때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거기까지지 이제 겨우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호수 들이밀고 막 쏟아부으려고 물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결국은 싹이 틀 거고 성령님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저희의 행위로 하나도 보탤 수 없습니다. 사실 월터가 물을 떠서 예수님한테 뛰어가죠. 진짜 정말 아이의 그 사랑스러운 행동이지만 엎어지고 한 방울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한 방울도 못 갑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행위에 단 1도 보탤 수 없어요. 온전히 순도 100%의 온전한 희생을 저희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완전히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한다는 거에 자꾸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막 열매를 어쩌고 이런 거 저는 제발 좀 그게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오히려 저희는 사랑을 많이 베풀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 사랑을 계속 세상에 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무엇 때문에 저럴까? 그러면 오히려 주님을 찾아보게 되고 궁금해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꿈꿔왔던 일이 실현된 이야기예요. 누군가 꿈꿔왔고 누군가 바래왔던 그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실현됐어요. 우리의 예상과 같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인 감독이 만든 2000년 전 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2000년 후에 한 한국인이 미국에서 이야기를 출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보편적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 보편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감독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